오늘은 사도신경 강해의 10번째 순서로서 거룩한 공예를 믿는다는 구절을 가지고 함께 공부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로부터 18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말에는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을 믿으며 이렇게 되어 있어서 마치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는 것으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원문에는 이 구절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공예를 믿으며 이것이 따로 떨어진 내용이고 또 성도들이 서로 교통하는 것이 따로 떨어진 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 구절은 두 파트로 나누어서 거룩한 공예를 믿는다는 것과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는다는 것으로 따로따로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거룩한 공예를 강의함에 있어서 첫째로 공예의 의미는 무엇이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공예는 왜 거룩하냐, 거룩한 공예라고 그랬죠? 왜 공예는 거룩하냐, 그 다음에 세 번째 지상교회가 거룩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하겠습니다. 먼저 거룩한 공예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공부를 시작하십시다. 공예는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 거룩한 공예는 Holy Catholic Church를 우리말로 번역한 것입니다. 여기서 캐톨릭의 뜻은 보편적인 이런 뜻이에요. 보편적인. 그렇기 때문에 Holy Catholic Church는 로만 캐톨릭 처치를 믿는다는 것이 아니고 보편교회가 거룩하다는 것을 믿는다는 의미예요. 우리말에는 별로 이것이 큰 차이가 없이 그냥 받아들여지기가 쉽지만은 영어에는 이것이 분명하게 나와요. 뭐라고 나오느냐? I believe Holy Catholic Church.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혼동을 일으키기가 쉽습니다. 어느 날 밤 어떤 미국 분에게서 저희 집에 전화가 왔습니다. 이분의 아내는 한국 사람으로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자기는 로만 카톨릭이 아닌데 왜 내가 로만 캐톨릭을 믿는다고 고백해야 하느냐고 혼동이 된다고 하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은 로만 캐톨릭을 믿는다는 뜻이 아니고 보편교회의 거룩을 믿는다는 이러한 말이라고 대답해 주었던 것이 기억에 납니다. 교회는 에클레시아라는 말과 큐리아콘이라는 말에서 온 것입니다. 이런 거 굉장히 기본적인 거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넣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에클레시아라는 말과 큐리아콘이라는 말에서 왔다. 먼저 에클레시아는 밖으로의 뜻을 가진 EK, 에크라는 말과 불러내다의 뜻을 가진 클레오라는 말이 합쳐져 가지고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러한 말이 됐는데 이것은 밖으로 불러내다 하는 이러한 뜻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의미하는 에클레시아는 세상에서 세상 밖으로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 불러낸 백성들의 무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에클레시아의 의미는 바로 그런 거다. 교회의 그 원래적 의미는 바로 그런 말이다. 세상에서 세상 밖으로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 불러낸 백성들의 무리다. 그 다음에 큐리아콘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이것은 주의 것, 주님께 속한 것,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공예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주의 것으로 불러냄을 받은 보편 교회가 거룩함을 믿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공예를 믿으며 할 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세상으로부터 주의 것으로 불러냄을 받은 보편 교회는 거룩합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다음엔 보편 교회는 무슨 뜻인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 공부를 하십시다. 우리 본문 말씀 마태복음 16장 15절로부터 18절까지 다시 한번 읽으십시다. 보편교회는 무슨 뜻이냐?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사대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종교 개혁자들은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하신 말씀은 뭐라고 해석을 했냐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믿음의 고백 위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해석합니다. 교회가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교회는 장소가 아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거를 잘 머릿속에 넣으세요. 우리는 교회가 장소인 줄로 자꾸 그렇게 쓰고 있는데 사실은 그런 뜻이 아니고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캐톨릭에서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반석 위에를 너는 베드로라 한 말에 베드로 개인을 지칭한 것이라고 해석해가지고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웠다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로마의 교회를 세웠다고 주장하여 로마 교회의 비숍단이 주교들만이 베드로를 이어받은 사도성을 가진 교회라고 주장해요. 그러나 이런 주장은 합리성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바로 그 뒤에 나오는 16장 23절에서 그것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캐톨릭에서 주장하는 것이 옳다고 한다면은 여기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은 베드로 개인을 의미하는 것이 돼요. 그렇죠? 이 구절에서 너는 베드로 개인을 지칭한 것이 아니고 베드로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사단을 의미하죠. 그렇죠? 만약 카톨릭에서 말하는 대로 너는이 이 너라는 이 지적이 베드로 개인을 지칭한다고 하면 베드로는 사단이며 따라서 로마의 주교단은 비숍단은 사탄의 성격도 함께 이어받은 이러한 사람들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소리들을 좀 하지 않는 게 좋겠죠. 그죠? 역사상 존재했던 모든 교회는 모두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였기 때문에 역사상 지구상에 존재한 모든 교회는 동일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보편교회라는 말은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교회는 동일한 믿음의 고백을 가진 모두 하나요 같은 교회라는 의미예요. 보편교회라는 말은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잘 알아두세요. 보편교회, 캐톨릭 처치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교회는 동일한 믿음의 고백을 가진 모두 하나요 같은 교회라는 의미다. 이런 뜻이에요. 역사상 존재했던 모든 교회는 모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같은 교회입니다. 아멘. 이것을 뭐라고 부르느냐? 보이지 않는 교회, invisible church 또는 무형교회라고 합니다. 반대로 지역에 산재해 있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를 뭐라고 불러요? 보이는 교회, 유형교회라고 부릅니다. visible church. 그럴 뿐만 아니라 1세기의 성도들이나 2세기의 성도들이나 또는 어제 소천을 받아 하나님께로 간 성도라 할지라도 모두 지금 영적으로는 살아서 천국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천상교회에 있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12장 23절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라는 말로 표현했어요. 히브리서 12장 23절 다 같이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여기 보면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좀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가지고 좀 의미가 분명하지 않은데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The General Assembly and Church
of the firstborn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General Assembly와 처치가 and라는 말로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그것이 하나의 단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 장자들의 총회 이런 미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 하늘에도 교회가 있다. 이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사람들이나 땅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나 비록 존재 양식은 달라도 예수님 안에서 영이 살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같아요. 따라서 천국에 있는 성도들로 이루어진 천상교회나 지상교회에 있는 성도나 모두 같은 하나의 교회입니다. 믿음의 본질에 있어서는 다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보편교회예요. 공회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칼빈은 이 거룩한 공회를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막론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이라고 말했어요. 천상교회나 지상교회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 다 같은 하나님의 아들로 있습니다. 모든 교회는 예수님 안에서 시간을 초월하여 형제로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있습니다. 지상교회에 있어서도 감리교회나 장로교회든 침례교회든 천주교회든 모두가 교회 이름만 다를 뿐 한 하나님의 자녀요 모두 형제 자매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천국에 간 사람은 천상교회에 있으며 아직 지상에 남아있는 우리는 지상교회에 있을 뿐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지상교회와 천국교회의 만남은 예수님의 재림 시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예수님께는 먼저 천국에 간 성도들을 다 데리고 재림하시며 지상교회는 공중으로 들어 올리는 휴거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때에 우리보다 먼저 보낸 그리운 사람들을 다시 다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시 휴거에 참여하지 못하고 지상에 남아있는 사람들처럼 불행한 사람들은 없습니다. 다음은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와 다른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고 우리와 똑같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1세기에 존재했던 교회도 2세기에 존재했던 교회도 3세기에 존재했던 교회도 지금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모두 누구를 믿어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 미래의 교회도 다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모두 똑같이 사도신경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아멘. 다음은 교회의 명칭에 대한 여러 가지 다른 표현들을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제일 생각이 나는 게 뭐예요? 교회에 대한 다른 명칭에서? 제일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게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리스도의 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을 공급받는 유기체라는 의미다. 이거를 머리에 넣으세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무엇이냐? 머리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생명을 공급받아서 움직이고 살아서 활동하는 유기체다 하는 이러한 뜻이에요. 유기체다.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우리 다 같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유기체의 특징은 무엇에 있냐면 성장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교회는 각 성도가 살아서 머리신 그리스도를 향하여 성장하는 기관입니다. 유기체의 특징은 무엇이냐? 성장에 있다. 자라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우리 다 같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라가라. 범사에 자라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럴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 교회는 머리이신 예수님의 지도에 순종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3절로 24절 다 같이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한다는 것은 너무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왜? 교회가 머리가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의 지도에 순종해야 된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성도의 유기적 관계를 나타냅니다. 유기적 관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대열에 선봉에 섰던 사울에게 예수님은 나타나셔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사도행전 9장 4절로 5절 우리 다 같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핍박한 적은 없습니다. 누구를 핍박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러세요?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인 교회에 상처를 내는 것은 모두 예수님 당신에게 하는 것이 됩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항상 이 점에 유의해야만 합니다. 교회에 유익이 될 것이냐? 교회에 해가 될 것이냐? 어린 성도들에게 나의 행동이 유익이 될 것이냐? 아니면 해가 될 것이냐? 이거를 마음속에 깊이 넣고 언제든지 아주 조심을 해야 됩니다. 왜? 교회를 상처를 내거나 해롭게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상처를 내는 것이고 예수님을 해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음은 교회에 대한 다른 명칭에서 성령의 전 혹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 교회를 성령의 전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성전과 비기신 것과 일치합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런 말이 있죠. 예수님은 자기 육체를 성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 모임인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사도 바울은 지칭하죠. 성령의 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성령님께서 성령을 마음속에 모신 각 개인들을 교회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성령의 전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캐톨릭에서는 사도들의 전통을 이어받은 교회인 비숍단, 주교단, 그 칼리지가 각 개인을 교회에 인도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캐톨릭하고 우리 프로테스탄트하고 교회관이 다른 점의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캐톨릭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비숍들이 각 개인을 교회로 인도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성경적이 아니죠. 왜 그러냐? 요한복음 6장 65절에서 또 가라사대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누가 오게 한 겁니까? 누가 교회에 오게 한 거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면 아무도 예수님께 올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비숍단이 10번 죽었다 깨나도 안 됩니다. 그거는. 또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6장 17절 우리 읽어보십시다.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 말씀은 각 사람이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도록 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는 겁니다. 비숍단이 그랬다는 게 아니에요. 비숍단이 예수를 믿겠다는 거 아닙니다. 누가 믿겠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믿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교회의 시작은 성령님이시지 비숍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캐톨릭의 그 맹점을 성경으로 되돌려낸 교회관의 위대한 선언이죠. 그렇기 때문에 프로테스탄트에게 있어서 성령을 마음속에 모신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가 되고 성령의 전이 되기 때문에 개혁자들에게 있어서의 교회의 일치는 성령의 교통에 둡니다. 성령의 교통, 교회의 일치는 성령의 교통에 있다. 그러나 캐톨릭에 있어서의 교회의 일치는 사도들의 전통을 이어받았다는 비숍단들의 가르침 안에서 일치를 찾습니다. 교회의 일치를 성도와 성령의 교통에 둔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구체적이지 못하고 막연한 것 같지만은 우리가 각 사람의 마음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로 묶고 계심을 믿을 수 있으면 이것은 막연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모임이든 모임에 앞서 성령님의 인도를 바라는 기도를 믿음으로 해야 하며, 그렇게 함으로 각 사람 안에서 운행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전체가 하나로 통일되고 성령의 자라게 하심을 따라 그리스도를 향하여 전교회가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 사도는 이것을 에베소서 2장 21절로 22절에서 뭐라고 말했느냐? 다 같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점점 지어져 간다.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할게요.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그 놀라운 축복들은 생각도 못할 엄청나게 큰 놀라운 것들 뿐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항상 바라보고 우리가 믿음 충만한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미래의 소망이 충만한 가운데 오늘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강한 믿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가르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다음 공부는 파트 B에서 계속됩니다. 이 성경 공부를 하신 분은 곧바로 라이크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수고가 하나님 나라 확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